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인데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3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인데 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더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분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꼭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교리입니다. 이 대속의 교리와 함께 또 중요한 교리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교리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맞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교리와 부활의 교리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면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무엇을 보고 결정하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그거 잘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죠. 부활 안 하신 분을 우리가 왜 믿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때는 믿어야죠.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바로미터,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죠. 성경의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뭘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 내리시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는가 살아나시지 않으셨는가, 그거 잘 생각하시면 성경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도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거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 부활하셨다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맞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없습니다. 안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도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면 하나님의 심판 있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천국, 지옥 없습니다. 안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의 척도입니다. 내가 성경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뭘 보고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여러분들이 결정 내리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왜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누군가의 꾸며낸 이야기라면 누가 꾸며냈을까요? 제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어내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제자들이 그거는 꾸며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그렇게 퍼뜨리려면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와야 돼요. 그리고 그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올 만한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왔다?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그럴 용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무덤은 봉인되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 있는데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무덤은 임봉되어 있었어요. 그 아무나 열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인을 쳐놨어요. 이 돌문은 절대로 열지 못한다. 총독의 허락 없이 이 문을 여는 자는 엄벌에 찬다. 딱 인을 박아놨어요. 아무나 열 수 없는 문이에요. 거기다가 그 앞에는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덤을 들어가서 시신을 훔쳐온다? 이거는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죠.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봉인된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과 예수님의 시신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시신이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을 때 제일 당황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이 경비병들의 말은 뭔가 하면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온 유대 사회에 퍼지게 되었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시킨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경비병들의 큰 돈을 주고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잘 때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말했는데 잘 때 여러분 누가 와서 훔쳐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훔쳐가는 거 봤으면 붙잡으면 되지. 이 말 자체가 벌써 모순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훔쳐간 걸로 그렇게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실은 뭐였죠? 진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밤중에 지진이 나서 그 무덤이 흔들리고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옮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경비병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어요.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천사가 와서 돌문을 옮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을 경비병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물었을 때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겠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 것을 믿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덮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절대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라.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온 세상에 이제 퍼지게 되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경비병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의 말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분명히 시신이 어딘가에 있겠지요. 그리고 그 시신만 찾아오면 예수가 부활했다느니 이런 소문 그 한 번에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이 여러분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서울처럼 그렇게 사람이 많고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자그마한 도시예요. 찾으려면 여러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하나 찾는 것도 아니고 시신, 여러분 시신 숨길 데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 몰래 갔다가 화장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땅을 파서 묻을 수도 있고 집에 어디 이렇게 모셔놓을 수도 있는데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찾지를 못했어요. 왜 못 찾았을까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으니까 시신이 이 땅에 있을 리가 없죠.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미워하고 기독교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기독교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지 않았다. 그것만 증명하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독교가 정말 믿고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 그것만 밝히면 이 교회는 여러분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것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것은 증명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예수의 부활은 허구일 뿐이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증명해 보려고 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영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자료도 조사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수의 부활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썼는데 그분이 쓴 책의 이름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입니다. 또 길버트 웨스트라는 영국의 무신론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뭘 깨달았느냐?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책을 하나 쓰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책입니다. 영화 배너의 원작자 이름은 루 월러스입니다. 배너는 여러분들이 보통 영화로만 알고 있지만 원래는 소설입니다. 루 월러스가 쓴 소설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주인공으로 멋진 소설을 하나 써낼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장군인데 글을 참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인공으로 하는 그냥 로맨틱한 어떤 소설 하나 쓰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소설을 쓰려면 그래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나름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뭘 알게 됐느냐? 예수는 하나님인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소설이 그 유명한 배너라는 소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없으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이 여자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자의 말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신빙성이 없죠.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말은 별로 힘이 없었어요.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채택 못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기록하다 보니까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목격자로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용감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주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더니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설교할 때마다 강조했던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3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보았고 그가 살아난 것도 보았다. 우리는 그와 함께 대화도 나누었고 그와 함께 음식도 먹었다.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그 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거짓말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전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맨날 핍박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결국 다 순교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진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 육신의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라도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라는 동생은 우리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또 유다라는 동생은 성경에 있는 유다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제일 서두에 보시면 자신들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가 자기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던 동생들이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 일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들 아니에요. 또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그 상황인데 그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떤 증인의 역할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절을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가 죽은 그것에 대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9장 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 나오는 이 사울, 이 사람이 결국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된 그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지독한 박해자예요. 예수님 무지무지하게 미워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변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사실은 이분이에요. 그런데 박해자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쇠하지 아니하고 계속 성장했습니다. 나중에는 기독교가 너무 커지니까 로마 황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해주자. 그렇게 해서 313년에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도 기독교가 죽질 않는 거예요. 기독교가 더 번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핍박하고 억압하면 그 금방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그 생명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주신 증거라고 했어요. 오늘 보면 3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만 잘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맞습니다. 증인들이 있죠. 시신은 발견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부활한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계시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는가 부활하지 않았는가.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 동원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시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주심을 인하여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셨고 죽기까지 하신 그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 은혜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저희들 우둔하고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발견하고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평생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만날 그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 계시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구원받고 정말 기쁨 가운데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